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가 되는 이 땅의 신자를 바라보며 이 땅의 신자는 택하신 족속임을, 또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참으로 존귀한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가 무엇인지 되새기고 오늘의 주제인 거룩한 나라가 되는 신자의 모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쓸모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쓸모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이루어지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며 적재, 적소라고 불렀죠. 적재라 함은 알맞는 인재를 의미하고 적소라 함은 알맞는 자리를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죠.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목표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망가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셔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적재예요. 알맞는 인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이요, 신자를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고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 적소라는 원칙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부르시죠. 적재. 그 다음에 이 땅에 두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과정, 적소.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신자를 하나님의 쓸모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자를 단순히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을 가장 작게는 가정,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만 천국이라 하면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천국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신자 모두는 하나님의 쓸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임을 또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길을 잃게 되느냐? 그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는지 그것을 망각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것, 적재와 적소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커다란 시련을 당하기도 하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이 세상은 거대하고 신자에게는 벅찬 상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저항하며 사는 것은 마치 거친 파도 앞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쌓아 올린 이 땅의 많은 것들이 한순간 우리의 인생을 덮친 파도에 의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죠.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자녀의 실패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어쩌면 자신이 태어난 그 강을 찾아가는 연어와 같죠. 거센 물살을 만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심지어 폭포를 만난다고 해도 그만둘 수 없어요.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를 향하여 자신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솟구쳐 튀어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륙자인 거대한 곰을 만나기도 하죠. 사랑하는 동료들이 곰에 의해, 새들에 의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만 슬픔을 억지로 삼키고 최선을 다해 그곳 본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요. 이것이 신자라는 것이. 어떤 연어들은 자신이 이제 알을 낳게 되는 그곳에 모이게 되면 온몸이 새빨갛게 변하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실핏줄이 다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새빨갛게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현실을 비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잠시 진리가 패배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 패배한 진리는 승리한 거짓보다 위대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비록 잠시 진리가 패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패배한 진리는 승리한 거짓보다 위대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며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신자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대로가 우리의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협착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는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진심은 통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악한 영에게 순응하여 승승장구하는 것은 거슬러 대항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높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적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적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가정 속에 혹은 직장 속에 혹은 학교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은 신자의 가슴에 와서 빛나는 비전이 되지 않습니까? 잠시의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릴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결국 승리할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때로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잠시 악한 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선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직면해야 하는 불신앙의 세계에서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이나 능력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자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을 모두 소진하시고 불태웠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혹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하죠.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소망을 잃은 세상을 향한 신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니미 난키치라는 작가가 달팽이의 슬픔이라는 그러한 책을 지었어요. 그 구절에 그러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달팽이 한 마리가 살았다. 하루는 달팽이가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내 등껍질 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어. 이 커다란 슬픔을 어찌하면 좋을까? 달팽이는 풀이 죽어 친구 달팽이를 찾아갔다. 무슨 일이야? 친구 달팽이가 물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 등껍질 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어. 달팽이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친구 달팽이가 말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내 등에도 슬픔이 가득해. 달팽이는 또 다른 친구에게 갔다. 이렇게 친구들을 차례로 만나면서 자신의 심정을 전했지만 반응은 똑같았다. 마침내 달팽이는 깨달았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내 슬픔을 견뎌야 해. 달팽이는 푸념을 그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그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하지만 달팽이가 힘들다고 그 등껍질을 버릴 수 없듯이 신자 또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있고 시리에 빠진 이웃들이 있으며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진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가슴 아파야 했고 또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들을 위해서 흘려야 될지 알지 못해요.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이 소년은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행여 또한 이러한 행운을 접하게 될까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들을 많이 줍게 되는데 이 큰 취미가 생겨서 그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을 얻게 돼요.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줍게 됩니다. 또 주우면서 기뻐했죠. 그런데 그는 그런 것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잃게 되는 것,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죠.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자는 미래에 올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비록 어려운 길을 가고, 오늘 비록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하고, 오늘 비록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작은 오솔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본질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 안에 복음이 주어진 이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복음이 주는 강력한 에너지에 삶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인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당시 로마는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는 너그러운 포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속국들의 충성과 정신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로마는 각 민족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유연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로마의 다양한 신들과 더불어 황제에 대한 숭배 의식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황제 숭배 사상은 종교라기보다는 다양한 이민족들로 구성된 로마를 정신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정치적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국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게 되죠. 좀 쉽게 표현하자면 흉내만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10번 교회 나가고 한 번 그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면 그것으로 괜찮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이민족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버릴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종교와 함께 황제 숭배 사상을 나란히 두라고 명령했을 뿐이에요. 그저 흉내만 내면 됐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속국의 종교들이 이러한 로마의 정책을 수용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황제 숭배 사상을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10번 교회 나가고 한 번 황제 숭배하라는 이 외침에 아니요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세상에 적당히라는 말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주이심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문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겨도 심지어 로마 황제의 정원을 사람에게 밀랍으로 입혀서 그곳에 심지를 꽂고 그곳에 불을 붙여서 촛불로 쓰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로마 황제의 주됨을 결코 단 한 번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적당히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핍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고난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이었고 좁은 길이었죠.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들은 요구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신사를 참배하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되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타협했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합니다. 그것을 거부했던 많은 목회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난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거룩한 나라는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이,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타협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나뉘어 분리된 것을 의미하죠. 지난주에 우리 막내가 인형 뽑기 좋아한다고 했죠. 같은 인형이 있는 것 같아도 이 아이에게는 더 예뻐 보이는 인형인, 뽑기 힘들더라도 그것을 선택해. 그리고 돈을 넣습니다.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왜요?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뽑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나뉘어 분리된 것들이 바로 이 땅의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다른 시간을 보내야 함을, 또한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이라는 뜻이 그 안에 붙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기에 힘들어도 말입니다. 이러한 거룩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바꾸게 하죠. 드디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한 주간의 많은 날들 중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섬기기 위한 한 날을 떼어놓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주일 아니에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날이에요. 또한 많은 물질 중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물질인 헌금을 떼어놓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시간들 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구별된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까? 왜 이러한 수고를 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세상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의 태도 아닙니까? 이로 인하여 때로는 세상의 따돌림을 받기도 하죠. 세상의 조롱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셔서 세우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싶었어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임을, 우리 주소가 이 땅에 있고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지만 하늘 시민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이미 주어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신자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먹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때로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 내 편 되시니 그 안에 만족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으로 세상마저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밟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로마 제국에 커다란 핍박이 찾아오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때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이, 주님을 욕하고 도망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그가 순교의 순간이 찾아오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를 찾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위기는 이렇게 찾아오게 돼요. 하지만 자신이 거룩한 나라임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귀한 기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대는 말세예요. 말세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평탄할 때는 모두 다 똑같이 보여요. 행복할 때 웃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거 당연한 일인 것 아니에요? 그러나 말세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나누게 되죠.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 말이에요.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 말세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전쟁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맞닥뜨릴 때 우리의 불결함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깊은 후회와 돌이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언제나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진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 장례식장 바닥에 이 백합 꽃이 하나 떨어져 있대요. 사람들이 그 백합을 밟고 지나갑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대요. 그 밟고 지나간 백합에서 더 풍성한 그런 향기가 나, 백합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결함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는 강력한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그렇습니다. 모든 사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망가진 영혼, 망가진 가정, 망가진 세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기도가 통곡이 되지요. 자녀들을 위한 통곡, 형제 자매들을 위한 통곡, 우리의 교회를 향한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과 거짓이 나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슨 선택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여 그분의 형상을 담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다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죄인임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현대 한국 기독교 가운데 참으로 비극들이 많이 일어나죠. 젊었을 때 기라성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그의 말년에 침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했지만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지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낭망하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상처 주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세기 위대한 시기, 이 청교도의 시기에 참으로 엄청난 책 하나가 출간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음을 이 저자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설사 그 사람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은 채로 일평생 사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감화를 끼친 신자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부자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간증은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이며 가르침이 됩니다. 그들의 겸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거예요. 그들의 발자취는 늘 향기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들의 놀라운 삶을 살며 감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비밀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본질로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효자였던 그는 집으로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왕이 고심하고 있을 때 피시아스 친구 다몬이란 사람이 내가 보증을 쓰겠소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다모나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러자 이 다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친구를 대신하여 제가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습니다. 피시아스는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올 것 같은가? 만약 돌아오려 해도 그의 부모가 보내주지 않겠지.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다모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려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폐하. 다모는 기쁜 마음으로 피시아스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가족들이 만류하죠.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게 됩니다. 그러나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바보 같은 다몬에게 죽게 되었다며 비웃게 되었어요. 정오가 가까워집니다. 다몬이 교수대에 끌려 나오게 되었어요.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다몬의 친척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욕하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다몬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말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죽음을 앞둔 다몬이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왕은 주먹을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려요. 죽인다라는 뜻이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 말을 재촉하며 달려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대로 그는 피시아스였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합니다. 피시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피시아스,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다몬과 피시아스는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어요.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 주노라. 왕은 그 같은 명령을 내린 뒤 나직하게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본질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자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이 세상이 한거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들려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고 희생을 무릅쓴 용기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소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공격은 더욱더 가열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질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분별하신 존재라는 사실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 길을 잃지 않아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설득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요.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들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며 아버지 하나님 존재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